봄이 돼서 제가 이렇게 순천에 있는 서남사에 이게 들렀는데요. 꽃이 이렇게 피었더라고요. 요즘 뭐 매화가 지금 피어 있죠. 여러분 그 마음에 염려가 가득하게 되면 이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제 영 마음이 착잡하고 안 좋으니까 보러 갈 수는 있는데 자세하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온 마음이 염려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 걱정에 가득 차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리스도께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응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제 포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보이거든요. 보이면서 또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의 생김새나 아름다움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충분히 포기가 안 되신 분들은 염려나 걱정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아, 보러 갔더라도 우리 빨리 갑시다 또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지금 보고 누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저도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한 5번과 더불어서 저기 외국에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주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처음 가본 데서도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분들이 제가 길을 못 찾으면 어쩔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그 멋진 광경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위쪽 좀 올라가다 보면 페블비치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그 좋은 경기 좋은 저기 골프장이에요. 거기 가서 여행을 한번 가면서 꼭 가보고 싶어가지고 거기까지 렌터카를 빌려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아주 제가 막 가면서 좋을지 좋은 이유가 뭐냐면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여행 계획하고 빈틈없이 짜고 또 실수함 없이 일을 또 끝내야 되고 처음 가본 곳이니까 혹시라도 실수하게 되면은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아주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어서 잠을 거의 잘 못 이루고 가니까 막 졸면서도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졸지 또 말도 제대로 못하지 처음 가본 데를 또 차를 가지고 가지 그리고 미국도 미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어, 도로에 차가 별로 없을 것 같아도요.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길을 이제 가면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가면서 굉장히 막 긴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염려나 걱정 때문에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못 즐기고 있다가 이제 막상 현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페블비치 현장을 쭉 한번 둘러보는데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어서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걱정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좀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골프장에 뭐 누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거 안 보입니다. 이게. 가도 못 봐요. 가도 못 보고 쑥 둘러봅니다. 둘러보고 우리 빨리 가자 이제. 절대 그 자세하게 안 보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맡겼더라도 사실 걱정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포기가 되신 분들은 사실 걱정거리가 잘 안 돼요. 이건 잊어버리는 거죠. 이제 포기가 덜 되신 분들은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맛보기 좀 어려울걸요. 저와 같이 같은 즐거움을 맛보시려면 완전히 여러분도 포기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그 여행을 가셔서
어디 경치를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정도의 그 깊이를 다 못 보실 가능성이 많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개개인의 또 어떤 감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틀리겠지만, 근데 완전히 포기가 되신 분들은요, 달라요. 예,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예전같이 우리 가진 믿음들은 그런 걸 전혀 못 누리죠. 어디가 있어야 안심이 되죠? 교회 안에 있어야 안심이 되죠. 특히나 일을 같은 데는 뭐 예배를 거르고 어디를 간다, 이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었었고요. 뭐 지금은 이제 굳이 예배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디에 쫓기냐면 사는 것에 쫓기거든요. 사는 것에 쫓기시는 분들도 역시 안 보입니다. 가더라도 뭐 그게 그거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넌지시 두리뭉실하게 볼 뿐이지 절대 세세하게 못 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꽃잎파리를 여러분에게 그려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딱 그 꽃잎파리 한 개를 보잖아요. 그럼 뭘 보고 놀라냐면 그 정교함에 놀라고요. 요 꽃잎파리 한번 봐보세요. 햇빛이 비치게 되면 이게 투과가 돼요. 투과가 돼 완전 투명한 것도 아니고 묘한 빛깔을 띠면서 빛이 새 나오는데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요 암술과 수술 이거 보잖아요. 뭐 그냥 감동이 되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그거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또 바람에 한번 싹 불어서 흩날리잖아요. 그럼 그냥 살살살살 움직이면서 바람에 날리는 그 꽃잎발을 보면서 막 그것만 보더라도 막 굉장히 감동스럽고 막 가슴이 저미는 어떤 충격 같은 것도 이제 받고, 이 정도가 사실 돼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가 확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시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본래 글을 잘 쓰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아니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니까 글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가만히 놔두면은 글 몇 편이고 막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대충 빨리 막 써내니라고 막 그래서 그렇지, 생각나는 대로 바로 올려서 그렇지, 일반적인 시인들처럼요, 조금 공을 들여서 쓰게 되면요, 몰라요. 어떤 작품 나올지도. 그게 다 시인이 돼요, 사실은. 저도 글을 못 썼다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야 글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희 형님이 계시지만, 저희 형님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원고를 하나 써가지고 시를 썼는지 무슨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잘 쓰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내내 설교 원고를 제대로 작성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딱 제 마음에 맞게 작성된 설교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거의 완성도 못한 채로 들고 나가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가장 깊어지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자 하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을 하니까 다른 것이죠. 되게 이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떠신 분들은 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말하기 좋은 말을 하지 말고 듣기 쉬운 말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말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는 내가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서 이 사람들을 은혜를 받게 할고,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 있어요? 전태 와 있는 거예요? 항상 전태 와 있는 거죠. 이걸 이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복음은 전하는데 이기적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원고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는 것 자체가 복음이 아닌 거죠.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이죠. 근데 그때는 몰랐죠. 제가 학교를 나왔고 공부를 했고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건 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잘 증거해야 되니까. 그건 제 말이죠. 잘 증거해야 되는 거라면. 근데 이제 복음은 뭐죠? 자기가 포기되는 것 아니에요? 지었나요? 자기가 포기되는 거니까 저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린 거죠. 내가 얼마나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듣는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뭘 가장 필요로 하고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지금 저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라고는 그 차원에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전달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고 그러는 거죠. 저는 말은 화려하게 못합니다. 글도 그렇게 화려하게 못 쓰죠. 어휘도 이게 깊이 있게 쓰지 못하고요. 제가 쓰는 글을 보다가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부끄럽죠. 내놓지도 못하는 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잘 쓴다는 말들을 가끔씩 합니다. 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들리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다 들을 수 있냐?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쓴 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의 아마 15% 내지는 20%밖에 이해 못합니다. 이 정도밖에 이해 안 돼요. 이것을 조금 재차 반복해서 보잖아요. 30%까지는 올라가고요. 여러 번 해서 자기 속에 어떤 뭐 피가 돼서 흐를 정도로 읽으시려면 겨우 한 50% 정도 아니면 60% 정도밖에 이해 못해요. 전체적으로 완전히 이해 못합니다. 단지 이런 글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게 될 뿐이지 만약 제대로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어가겠죠. 아마 틀림없이 제대로 볼 수 있는 분은 이제 저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그분을 경험했을 경우에나 완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이와 같이 말하고 싶었어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뭘 얼마나 잘 썼고 잘 표현을 했고 이런 건 안 봅니다. 내용을 보는 것이죠. 내용 자체가 이제 생명이 흐르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포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한번 해봐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복음 자체가 얘기하는 것이 포기를 하는 거거든, 자기가 살기를. 믿음은 언제 생겨나는 거죠? 자기가 살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포기하지 않고서 이 믿음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모릅니다. 이 믿음이 뭔지. 겨우 여러분의 이제 틀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틀 안에서 이 믿음을 보기 때문에 거의 뭐 15%, 20%, 30% 많아야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박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단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좀 복음이구나 이 정도 아는 차원에 머물게 되지 절대 삶에 영향력을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도 하던 말 그대로 나오고 생각도 하던 생각 그대로 나오고 포기는 이거 포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을 실제로 경험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 뭐죠? 완전히 자기 것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을 때야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는 포기가 안 됩니다.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은 스스로 포기 못합니다. 제가 뭐 십자가에서 그려드리고 자꾸 죽음을 말씀해 드리죠. 십자가를 그려드리고 자꾸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면서 죽음을 말씀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어떠신 분들은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얘기로 알아듣고요. 목사님 안 죽어줘요 자꾸 그러는데 그건 자기가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가 죽을 수 있으면 뭐하러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 죽음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죽음에 들어가고 부활도 우리가 스스로 얻게 되고 그러겠죠. 근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내 손에 들려진 문제들이 있죠. 내 손에 들려진 문제.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포기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포기는 가능해요. 근데 생명까지는 포기가 안 돼요. 그것은 그분이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포기하고 한두 가지 내려놨다고 해서 다 될 줄 생각하신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포기만 가능하고 그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제한적이어서 전체로는 안 됩니다. 그래도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포기해도 상당히 그 삶에서는 진보가 일어나게 되죠. 뭐 내려놓음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그와 좀 비슷한 개념의 것들이요. 그 다음에 욕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욕심은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욕심만 포기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명 자체는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려놨다 하더라도 그 욕심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이상은요. 내 존재가 살아있는 이상은 절대 안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 뭐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상당히 이제 마음 쓰는 부분 이제 음란과 같은 것들이죠. 뭐 도덕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것 뭐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게 고개를 들지 않을 때는 누구나 가능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조건이 생겨나고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요. 이게 한번 일어나면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존재가 완전히 죽어 나가기 전에는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 존재의 핵심으로는요. 존재의 핵심에는 절대 포기하거나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내 십자가를 져야 돼. 나는 내 죽음을 향해서 살아야 돼. 나는 포기해야 돼. 나는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께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몇 가지는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할 수 있는 선에서. 근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일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존재의 생명을 내려놓는 일,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온전히 맡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하든 못하든 맡기는 겁니다. 또 온전히 맡겼는데 왜 안 되죠? 그건 안 맡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온전히 맡겼으면요, 잘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포기가 되든 안 되든 그거 자기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돼서 그분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깨달음 위에 설 때마다 자기가 믿음이 가져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꽃 그려드렸는데 여러분 꽃도 그냥 구경만 하지 마시고 조금 자세하게 보십시오. 어느 시인이 그랬죠. 뭐라고 그랬나?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사람은 아니고요. 사람은 자세히 볼수록 아주 주먹이 올라오죠. 사람은 항상 적당히 간격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죠.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하고 너무 잘해주려고 하고 또 너무 흠없이 대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상처받기를 각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물은 괜찮아요. 다른 만물들은요. 그런데 오직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이미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고독할 때가 제일 좋대요. 특히나 그 쇼펜하우 같은 사람들 고독할 때가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있어서 행복하다, 이것은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는 어려워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평생 그것을 연구하고 살았거든요. 평생. 근데 이제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거 깊이 생각하지 않죠. 일반인들은 그냥 거의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가치를, 세상에 있는 가치를 자신의 즐거움이나 뭐 또 쾌락이나 이런 것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자기 내면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성향도 그런 성향으로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또 평생을 자기 내면의 것을 성찰하고 파헤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두뇌도 상당히 뛰어나죠. 그렇게 해서 평생을 연구한 결과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우리는 되게 이제 그냥 넘겨듣기 마련인데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말들은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고 받아들이셔야만 되겠죠. 조금 더 제가 여러분께 자꾸 말씀드리죠. 자기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너무 바쁘게 사시면 안 된다.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가능하면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렸으면 그분 안에서 자꾸 자기를 발견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인 거죠. 더더구나 여러분들께서는 큰 기회가 있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정말 듣지도 못하고 뭐 다루지도 않고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전부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뤄 가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복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자기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자신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깊이 인생의 이치를 살펴가고 거기서 알게 된 것들을 굉장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았었죠. 그렇게만 해도 상당한 인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이 이상의 가치는 없죠. 정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몸을, 여러분의 가진 몸을 벗을 때가 되면요,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될 것은 뭐냐면요, 좀 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걸 하는, 이게 가장 후회가 될 거예요. 좀 더 그분을 알아갈 걸,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요 일들을 많이 경험해 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가치요,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딴 데가 없습니다. 뭐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결코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은 대개는 여러분이 가질 정도만 갖는 것이 사실 제일 좋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을 때가 이쪽이라고 하면요, 가장 많을 때가 이쪽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적당히 있어서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걱정스러워서 못 살아요. 염려 때문에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지금 이렇게는 평범하게 보여도요, 돌아서서 살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온통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물질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물질, 여러분의 또 욕심과 관련된 거, 정욕과 관련된 거, 뭐 입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정욕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되고 싶은 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좋아하죠. 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비록 뭐 나이가 이렇게 들었지만 그래도 편하게 좀 편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요. 항상 걱정거리가 떠날 날이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포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으면 그리스도께 달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분께서 활용을 하시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활용을 하셔서 많게도 하시고 적게도 하시고 또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또 고통도 겪게 하시고 육신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때를 따라서 허락을 하셔서 요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왠지 우리 보고 뭔가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먼저 달려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분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뭘로 생각을 했었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하고 그 다음에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여기 묵상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찬송도 부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런 걸 우리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갖고는 여러분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어떤 분이 쓴 그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었네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조금 지긋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에 대한 글을 쓰면서 내 인생에서 이제 남은 일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까? 이제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분도 역시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퇴를 얼마 남지 않은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이제 목적이 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내가 노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고심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못 받으시죠. 왜냐하면 자기가 포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섬겨오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죠. 근데 이걸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아셨다면 이 자리에 안 계셨겠죠. 만일 아셨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시간 아깝게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일도 없겠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거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는 것이죠.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분도 오랫동안 그래도 건전한 믿음을 추구하면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힘써 오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그래요. 여기 자기가 포기가 안 된 것이죠. 자기 포기가 안 됐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면은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살피셔야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죠. 그게 뭐죠? 제가 이게 간단하게 말씀해 드렸죠. 포기죠.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행위 같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 같은데 행위가 아니죠. 행위 같은데 행위가 아닌 거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포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인 겁니다. 사시다가 무슨 일들을 만나게 되죠.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요,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삶 가운데서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겼다.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자기를 포기하려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은 내려놔 버리는 거죠.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누군가 내게 오해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포기한 사람들은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에게 맡겨두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그가 이끄신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누가 나에게 비난을 했어요. 이건 참기 힘든 일이죠. 비난을 해도 그 사람이 하든지 뭐 그건 그 사람의 일이죠. 비난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물론 내가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 해소가 되니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으면요. 그것은 자기 그냥 남아있는 거겠죠. 남아있으면 사는 동안 내내 그게 짐이 됩니다. 제가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속에서.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자기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실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역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죄인으로 탄생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빨리 해결하셔야 되겠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구나 하고 자기를 인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죄를 졌다 그러면은 가서 사죄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부정적인 경우이고, 긍정적인 경우에는 자꾸 잘하려고 그러겠죠. 여러분의 본성은 항상 잘하려고 합니다. 항상 잘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포기하라고 말했으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포기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본성에서 나오는 거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잠깐 기다려보는 거. 이런 것만 해도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잠깐 기다려보는 거.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는 말을 했을 때, 아니, 그건 말이죠. 이것에서 바로 변명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생각나서 때려놔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렇게는 안 살고 이것만 열심히 해갖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겠어요? 그렇게는 하나님 못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나는 삶의 모든 현장이 믿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시게 되면 어떻게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겠냐 하는 얘기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마귀가 눈에 보이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서려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육신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리고 마귀는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까지 항상 그의 권세가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어떨 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어떨 때는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요.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탄생을 한 거거든요. 수시로 그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가죠. 생각을 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공상들은 거의가 다 마귀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항상 자기 형통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마귀에게서 나온 건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굳이 나눠보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뭐죠? 아주
큰 분노, 큰 미움, 커다란 어떤 뭐죠? 또 뭐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까지 크게 나가는 것을 조금 마귀에 속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육신의 생각들은 그냥 그와 그의 영향력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오직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고 따라오려면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절망적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 하나뿐입니다.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거 한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것도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를 이제 그 절망스럽게 하는데 말이죠. 그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은 부인, 그런 거죠. 특히나 이제 악에 관련된 거, 이제 큰 죄에 관련된 거, 특히나 강한 육신의 성향 같은 거,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대개 여러분은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살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분을 경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셨죠?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야 말겠다. 그런데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되죠? 누구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이건 말 안 해도 뻔한 사실이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듣고 내가 열심으로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누구의 음성을 듣겠냐고요. 자기 내면의 음성이든지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의 음성을 듣든지 그러겠죠. 근데 무슨 음성이 들리면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라고 하셨다. 뭐죠? 마귀가 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볼 것도 없죠, 그것은.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죠.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꾸 힘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일하게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 듣는 것과 그리고 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복음에 관련된 걸. 성경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풀어놓은 글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스도께서도 아마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증거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가까이 해놓고 계속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다시 설명해 주는 대상이 이 땅에서 없잖아요. 혹시 있다면 이제 지금 여러분께서 이제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을 조금 소중히 여기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글도 한두 번 읽지 마시고 완전히 어느 정도 본인이 이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10년을 말씀 들어보세요. 자기를 볼 수가 있나? 못 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못 봐요. 제가 아무리 욕심 내려라고 하면 여러분 욕심 내는 거 쉽지. 그러면 그 사람 못 들은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서 이 욕심 이건 내려놔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 내려놔요. 절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10년 말씀 들으면 뭐해? 단 한 번도 자기 존재를 본 적이 없어서 자기가 너무너무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경험도 못했는데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걸 내려놔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요, 정말 사람들은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포기를 해야, 다시 말하면 그분을 가까이 해야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셔서 여러분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자기의 것을 보고서 막 자지를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겸손이 뭔지,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겨우 따라갈 준비가 그때나 되려나. 그러기 전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믿는 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지만 그를 알지 못해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 욕심을 향해서 살아가는 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평생 그분 모릅니다. 그분께서 알리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대로라고 해야 되겠죠. 생각뿐만 아니라 뭐 정욕도 있으니까요. 탐욕, 교만,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거의 다 육신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주어진 대로 못 사는 것이죠. 주어진 대로 못 사는 거. 이것도 정말 여러분 말씀은 드리는데 여러분 이해를 못해. 주어진 대로 산다는 것을. 주어진 대로 살으라고 했더니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동의가 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도무지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닌 것 같다고 하면은 안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냥 십자가 지고 가서 죽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군병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받고 침을 뱉고 굉장히 모욕을 준 겁니다. 내가 딴 거 모르겠다. 이것은 내가 못 참겠다. 그런 일이 찾아오더라도 그냥 묵묵히 지나가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십자가 죽으면 그래 나 갈 수 있어. 근데 제가 나를 능멸하고 모욕하는 건 나 그건 못 참겠어 하고 여러분 그냥 못 갑니다. 다 포기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도 지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포기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은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물러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자기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죠.
자, 마귀의 권세가 언제 깨뜨려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못 박히실 때, 죽으셨을 때. 언제 깨뜨려졌어요? 죽으셨을 때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죽었을 때 마귀의 권세가 그때 깨뜨려지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네. 완전 포기된 상태.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마귀는 뭐죠? 동료니까. 같거든요. 거룩에는 너무 멀고 마귀와는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마귀의 생각과는 너무 딱딱 잘 맞아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내게 와서 경배하면 여기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네게 줄게. 똑같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나 마귀가 주고자 하는 것이나. 근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럼 여러분은 떡덩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놓고 명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러겠죠. 코드가 똑같잖아요. 코드가 똑같아요. 일반 교회 가보세요. 막역 코드가 똑같아. 자기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와 동료예요. 너무 같아서 지금 뭐 교회 건축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가 계속 확장된 겁니다. 왜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포기도 없고. 그러니 이것은 마귀가 다 점령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희석해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언제 마귀의 역사가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입니다. 육신이 다 끝나버렸을 때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끝나버리면 그때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마귀의 권세가 펄펄 살아있죠.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이거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저 손 잘 씻는데요. 이런 얘기 아니죠. 정직하라는 얘기죠. 정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언제 정직하지 못하죠? 자기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좀 더 많이 벌고 싶을 때, 좀 더 내 것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을 때, 그리고 손해보려 하지 않을 때, 이런 게 다 손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울에다가 달아서 줄 때, 이도 마찬가지죠. 깨끗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주죠. 그런데 깨끗이 못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주거나, 그 다음에 주는 척, 잴 때는 지어놓고 나서 산 사람이 없으면 다른 걸로 바꿔서 주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건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는 뭐만 잘하면 됐죠? 예배만 열심히 잘 드리면 됐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자기 살아가는 것은 다 숨기고, 그리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거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죠. 제가 성장했을 때 저희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그 부인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시죠. 그분은 굉장히 이제 잘 사시는 분이신데,
장에 가면은 아주 물건값 깎기로 아주 소문나신 분입니다. 거의 뭐 자린고비 수준으로요. 그러니까 뭐 그 시장에서 다 소문이 나버린 거죠. 저분이 뭐 어디 교회 뭐 장로님 부인이신데 뭐 이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뭐 예배를 빠뜨리거나 새벽기도 빠뜨리거나 이런 것이 없었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칭찬이 자자하신 분이셨죠. 근데 실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주변에서는 아주 혀를 내두르는 거죠. 삶은 엉망이었다는 거죠. 과연 그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겁니다. 아무나.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면요. 아무나 해요. 그렇게 힘든 직장 다니면서도 여름에 수련을 가기 위해서 일부러 휴가 맞춰가지고 휴가 내고 교회 수련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밖에 나기 싫어하는 것이고 안 가게 되면 그 이후에 받게 되는 비난이나 질책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냥 가는 거지. 그건 믿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뭐 직장에서 무슨 모임이 있는데 저기는 뭐 어디 동해안 쪽으로 갔어요. 갔다가 그 다음날 일요일이거든, 주일이거든. 그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이든 새벽에 차를 타고 자기 교회로 가는 거. 이게 믿음에서 난 것 같죠. 근데 그걸 또 교회에서는 또 부추겨주죠. 야, 이분 정말, 우리 그 예전에 또 신혼의 해변에서 그 어떤 그 회장님, 일본에 출장 갔다가 주일이 되면 돌아오는 거죠. 본교로 와가지고. 이게 믿음에서 난 것 같죠. 근데 그 회사 IMF 때 관리 대상 됐어요. IMF였나? 그랬을 거야. 그 관리 대상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일성수 잘하고 11조 잘하시고 교회다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분은 목소리 하나도 크게 내지 않았대요. 모두가 다 박수를 쳤죠. 그런 건 쉬운 일이에요.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쉬운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쉬운 일입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자기가 살기를 포기하는 것이. 이게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셔야 돼요. 항상 정직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돼요.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잘못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을 속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왜 속이려고 하죠?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이 이익을 더 많이 보게 되면 시기가 생겨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내 마음에 시기가 생겨나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역시 손이 더러운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짐을 지지 마십시오. 내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요.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요. 그거 다 짐이 되는 겁니다. 짐이. 하다못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동차 이게 주차했을 때도 잠깐 옆에 차 긁어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딱 보더라도 이거 뭐 대충 닦으면 되겠네. 그리고 그냥 가죠. 자기 속에 짐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근데 당한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안 좋거든. 살짝 긁혔다 하더라도 남의 차를 긁었으면 연락을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근데 내가 볼 때 괜찮은 게 그냥 지나가는 죠. 그것은 손이 더러운 것입니다. 손이 뭐 더럽다 깨끗하다 이걸 지나가지고 자기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지. 자기 양심이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험 처리하게 되면요.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 많이 외제차이면 돈 엄청 나가잖아요. 살짝 긁힌 거라도 자기들은 어차피 카센터 가가지고 살짝 뭐 닦고 쓰겠지만은 실제로 견적 받을 때는 공업사에서 견적 받을 때는 다 갈아버려야 돼요. 다 가는 견적이 나와요. 그것도 외국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게 엄청 비싸게 나오죠. 그럼 보험료가 이딴만큼 올랐죠.
살짝 긁었는데 너무 대가가 크니까 그냥 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겠죠. 귀찮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짐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손이 깨끗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이게요. 손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그러면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나서 쥐어 찾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 몰라요. 하여튼간 정직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죄인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받아버리고 나서 모른 척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양심에 찔리면 다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의 짐이 안 돼. 한번 실수해서 감출 수는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운전을 하다가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눈을 팍 쳐가지고 한 사람이 딱 쓰러졌어. 아무도 본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걸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뭐 잠도 거의 못 잤겠죠. 그래도 그 다음날 돼서도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든지 알아보고 싶어서 다시 현장에 가고 경찰서 가서 이런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볼지언정 구린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게 손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라는 것이죠.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세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비워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마음에서 나는 것들을 그냥 비워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랬어요. 두 마음 어때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당연히 한편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믿음을 향해서는 믿는 자처럼 살고자 하는 거고, 그러겠죠. 이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두 마음이죠. 한편으로는 자기가 포기가 안 되겠죠. 포기가 안 되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한편은 유익을 구하고 돈 버는 데다가 온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두 마음이죠. 하나가 포기가 안 됐다는 것이죠. 하나가 포기가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가식적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육신에서 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내려놓는 거죠. 그럼 마음을 비웠을 때 오직 그분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다.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성결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성결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결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내 자신을 다스려야 될 것 같고 경건한 마음 갖기 위해서 또 뭐 말씀을 채워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그냥 내 마음을 들여버리고 그분께서 하게 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이게 성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뭐죠? 반드시 성공적이고 내게 유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보람이 돼야 되고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성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까요? 안 그러면 은혜를 주실까요? 당연히 고난을 주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럴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선을 베풀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맞아요? 일단은 두고 보는 것이 맞아요?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본인은 판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판단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나 또 환난이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거쳐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지하 예배당에서 목회 활동을 할 때 주변에서 안 도와줘서 얼마나 다행했는지 몰라요. 누가 자꾸 웃으세요. 마이크를 켜놓고 웃으세요. 그렇게. 누가 안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자존심이 또 엄청 세가지고 또 말 안 하고 왜 자존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여기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마음은 굴뚝 같았죠. 도움받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다른 환경에서 목회하고 싶고 새로운 기회를 갖고 싶고 저는 없겠어요. 그것이. 근데 하나는 분명한 것이다. 그분이 시작하셨으니까 그분이 마무리하시고 그분이 세우고 하시겠지. 그분께 달린 일이다 하고 전적으로 드려버린 거죠.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과 그분이 하신다는 것 둘 사이에서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가슴이 터지려고 그러면 산에를 올라가죠. 올라가서 내 생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요. 안 그러면 그 시간에 그냥 잡니다. 깊게 자버려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요. 나 안 그러면 제정신을 못 사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분이 아시겠지 하고 그냥 여러분 말이 그 몇 년이죠. 다시 하라면 못해요. 못해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형통과 유익을 구하고 한편으로는 자기를 버려야 되는 믿음을 쫓는 것처럼 살아가고 이게 두 마음입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 듣다 보면 되겠지. 그래요. 말씀은 들어도 자기 것이 돼야죠. 뭐.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해도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로 아무리 십자가 복음 들으면은 믿음이 좋아질 걸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들어도요. 10년이 지난 20년이 돼도 똑같아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삶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을 자주 만나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 유익된 것만 쫓아가지 마시고요. 아유, 되든지 말든지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주어진 상황에 응하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누구는 뭐 몰라서
어려운 일 그대로 당하겠습니까? 다 피해가려고 그러지. 저는 뭐 몰라서 뭐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겠어요. 저도 잘 살 줄 알고 저도 어려움 없이 살고 싶고요. 저도요 다른 사람들 보란듯이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닐 거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꾸 눌러앉고 그런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처럼 사셔야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자기에 대해서 죽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분께서 좋은 대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험한 대로 인도하실 때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따라가셔야 되지. 자꾸 머리로 계산하고 이게 맞니 틀리니 따져보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그분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분이 나를 어려움을 겪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아침에도 엄청난 부를 허락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가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니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하루 동안에 얼마만큼이나 자주 그리고 많이 이 두 마음 속에서 여러분은 헤매겠어요. 그러는 중에도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것을 하루에 또 몇 번 해야 되겠어요. 셀 수도 없이 하겠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막 갈등을 일으킬 정도로 힘들어했으니까요.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하실 거라는 거. 그거 붙들고 간 거죠. 그게 마음의 성결한 상태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조금 울지어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그리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것은 웃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도무지 살면서 즐거워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웃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웃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애통하며 울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의미가 뭐죠? 아까 제가 써놨던 예배 중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어떻게 쓰든지 천국 같은 환경을 만들고 살려고 그러죠. 작은 일만 좋은 일이 있어도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애통하며 울지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영혼의 가련함을 아직 보지 못하고 모른다 얘기입니다. 자기 영혼의 그 아주 비참한 상태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은혜가 임하면은 찬송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부르고 이름 부르고 그리고 또 주변의 모든 상황들 천국 같은 환경으로 막 만들어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섬긴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을 때를 가리켜서 애통하며 울지다 그렇다는 거죠.
네 영혼의 지금 빈약함과 네가 처한 형편이 지금 어떠한 사실을 알고나 그러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런 겁니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는 지금 나를 믿고 나의 어떤 은혜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다고 뭐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나를 높이고 그러는데 제발 좀 너희 현재 그 비참함을 좀 보고 너희 애통,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우리 십자가는 뭐죠? 우리에게 좋은 것은 다 그분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분께 좋은 것은 우리에게는 다 안 좋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버려지고 십자가 죽음으로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비로소 웃게 되는 날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앞서면요, 자기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몰라요. 가지려고만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는요, 뭐 세상에서는 무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비참한 상태는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삶은 뭐죠?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죠. 행위 중심에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했고, 가끔씩이라도 선교지 나갈 때가 되면은 모든 걸 다 긁어 모아서 선교사들에게 제공하고, 또 직접 나가서 가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땅 파고, 건물 짓고, 시멘트 붓고,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마음은 뿌듯해 갖고 돌아오죠. 그러고 나서 뭐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희 그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그걸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면 얼마든지 웃고 즐거워하시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라,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마음이 가뿐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웃게 됐을 때 그걸 웃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는 꽃이 보여요. 꽃이. 아무리 제가 매화 예찬을 하더라도요, 지금 여러분이 근심 속에 있으면요, 이 말도 안 들려버리죠. 안 들려요. 이 수술 끝에 있는 동그란 점들 있죠. 이거 보잖아요. 밀감 하나 까먹을 때 어떻게 주스를 여기다가 다 담아놨는지, 이런 그 신기하지 않아요. 흐르지도 않고 엎질러지지도 않고 던져도 물이 빠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온통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연은요. 사람만 안 그래요. 사람만. 근데 자기가 내려놔지면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거죠. 밀감 껍질 하나만 보았어도 여러분 시가 나와요. 자세히 보고 있으면.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보면 열받죠. 자, 5번째.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낮추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이게 주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아까 성결하고 비슷하죠.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나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으니 주께서 해결해 가시겠지. 나는 있는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주 앞에서 낮추는 겁니다. 근데 기껏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고 해놓고 나서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벌떡 일어서거든요. 이게 주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절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불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알아가죠.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조금이라도 알아서 전달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잘 기억하시고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1년 동안 어디 돈 벌러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어디 가서 돈 벌러 가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어디를 떠나서요? 어디를 떠나서?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교회 안에서 살다가 삶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1년 동안 일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장사하며 돈을 벌어서 오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 복음 듣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를 가더라도 이 현장은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현장을. 어디 가면은 굉장히 제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몇 개월만 제가 공부 좀 하고 올게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나 이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어디 가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제가 거기 좀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또 언제도 어느 분이 겨우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모임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듣는 기회가 생겼는데 갑자기 어디서 삐릭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있는 데로 와서 일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500만 원씩 월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이는 있지. 자기 나이에 언제 그런 데 가서 일해서 쉬운 일 하면서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나기라고는 쉽지 않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모임에 가기로 했었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참 저는 약해요 이럴 때. 당연히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가 무척 어려운 거죠 이것은. 그래도 요건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그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삶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건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히 포기가 안 되게 되면 일부만 포기되면은 그건 포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상황이 오니까 이거보다 더 자기 삶을 더 우선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돼. 말씀을 듣고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되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길을 알려줘도 그것은 본인이 마음에 온 믿음 안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 말을 듣고 결정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별로 유익이 안 되고 또 안 갔다 하더라도 별로 유익이 안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야고보서를 받은 사람들은 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죠. 쉽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가면은 돈 벌어서 올 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무서운 말이 나오죠.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죠. 너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 후의 일이나 내일 일은 너희가 알 수 없는데 지금 네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 믿음의 삶을 떠나서 네 돈 버는 일에 가가지고 정말 돈 벌러 가면 네가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너의 장래는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그러는 거죠. 현재 있지만 없는 존재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네 계획대로 어디 가서 1년 장사하면서 일을 벌이라 그러는데 돈 벌어오겠다 그러는데 정말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물론 벌어올 수도 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 줄 아세요? 자기 원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원대로 살아가게 되면 영영 믿음의 길을 못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겨우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급속하게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성이요, 그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오래 걸려요. 자기 내려놓는데. 저 같은 경우나 막 한꺼번에 막 압박하듯이 받아버려서 조금 더 기간이 짧았을 뿐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기존의 삶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길게 걸리죠. 어지간하게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거죠.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지금 네가 오늘 주어진 삶도 못 살면서 다른 데 가서 그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주어진 삶이나 살지 네가 뭘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발 여러분 꿈을 크게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죠. 그리고 항상 꿈을 꾸고 성취하면서 살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오늘 하루만 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내일 일은 내일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미래의 일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그분께 달린 거니까 그분께 맡겨. 만일 장래 일이지만 장래를 향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맞습니다. 언제 뭐 며칠 날
시험이 있는데 오늘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오늘 주어진 일이죠. 그것은. 시험은 장래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런 것은 오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년 어디 가서 1년 장사 일을 보라. 이것은 오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놔두고 자기 목표대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헛된 삶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장래의 목표를 세워두고 오늘을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그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헛되이 오늘을 버려버리게 되면은 장래도 똑같아요. 오늘하고 믿음의 상태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 있으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얘기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거기 가서 돈 벌면 내가 쓸게 거기 가서 돈 벌면 제가 우리 모임 장소 놔두고 제대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드릴게 이런 거죠. 이게 허탄한 자랑이라 이런 거죠.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믿음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한 것은 뭐죠? 이런 자랑은 나중 거 내가 어떻게 돼서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악이라고 한다면 선은 뭐예요? 방금 얘기했죠. 선은 뭐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이게 선이라는 거죠. 주의 뜻이면 하게 되겠지. 그리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자세라는 거죠. 나 나중 일은 모르겠고 꼭 내게 필요한 것이면 그분이 하게 하시겠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냐면 지금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상황에도 안 받아들여 버려. 지금 주어진 것도 안 받아들여 버려. 자기가 판단했느라고. 잘 들으세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 왔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판단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어두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어진 삶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주어진 건지 몰라버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가 판단하니라고. 그게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그분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께 맡긴 삶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좀 들으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상황 속에 다 갇혀 있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잘 들으셔서 잘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주의 뜻이면 주가 행하실 것이고 아니면 말 것이죠. 그러나서 오늘 하루에 자기 자신은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이게 선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할 줄 알고도 안 살면 뭐라고요? 그것이 죄라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다 사는 거 쉽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분께서 열어주신 대로 살아가는 거 거기에 자기가 없는 거죠. 이게 선이랍니다. 당연히 그게 선이죠. 누군가가 저를 신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목사님 믿어요. 그래? 정말 나 믿어?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어? 예. 그러면 제가 뭐 힘든 일도 시켜보고 어려운 일도 시켜보고 또 뭐 좋은 일도 시켜보고 뭐 그렇게 보겠죠. 근데 하겠다는 사람이 자꾸 자기가 살아 있어서 이것은 좋은데 이건 내가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무서워요. 자꾸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선이 아니고 자기 식대로 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지으셔서 세상에 온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사실 그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잠시 잠깐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비록 험하고 고통스러운 일 같아도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선이라는 거죠. 제발 우리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여러분 뜻대로 결정해서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선을 추구하시고 그분을 전부로 여기시고 이끄신 대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분을 가까이에서 그분을 배우고 그분 안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